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람의 기관 중에서 가장 연약한 곳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눈이 어디를 보냐, 또 무엇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어떤 것에 제일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요즘은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AI가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보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서 자기가 유튜브를 딱 키면 그 AI가 딱 거기에 관련된 것을 알아서 이렇게 띄워줘요. 이것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꼭 확실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켰는데 전혀 상관하지 않는, 관심 없는 이상한 것이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사기도 한답니다. 야한 것이 좀 뜨던가.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사랑이 무엇을 보느냐? 이 본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보는 믿음.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처음 접할 때에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근거로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내 의지로 내가 믿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근거가 잘못되게 되면 흔히 말해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기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결혼도 사기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사랑도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믿음을 말하는데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지만 정작 제대로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은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봉독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 구절만으로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어지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믿어야 하는 믿음.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도 없고 지킬 수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내 힘과 의지로 믿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인데요. 자, 먼저 믿어지는 믿음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같이 어떤 근거로 내가 믿겠다,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이 참 괜찮은 분이야, 그래서 내가 믿어야지, 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왜 믿으세요?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작정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당연하고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것에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0.0000001%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다고 이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다닐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좀 부유하다고 해서, 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내가 직분도 높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다라는 말은 겸손하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겸손하지 않다라는 말은 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으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어야 하는 믿음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 그것이 바로 믿어야 될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이 봉독하신 이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씀이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른다가 돼요.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이 바로 믿어지는 믿음인 것이고요. 그 이후의 과정이 뭐예요? 믿어야 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대부분 어떤 말씀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믿어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 따로, 믿어야 하는 믿음 따로,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자가 당연하게 생겨야 되는 것, 그리고 가져야 하는 믿음이 바로 믿어야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신 거예요. 제대로 된 땅에 좋은 씨앗을 딱 심었어요. 그리고 모든 환경이 물이고 바람이고 햇빛이고 이 모든 환경이 좋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야 되는 것이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그저 열매만 보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만 생각하게 되면 공로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내가 많이 헌금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자, 역으로 열매가 나쁜 열매다. 이 열매가 나쁜 열매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저 열심히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서이기 때문에 그 열매도 어때요?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좋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뜻이 아니라요. 먼저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진짜 있다면 좋은 열매를 맺도록 믿어야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다? 당연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당연히 맺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진짜냐 이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 믿어야 하는 믿음이 막 당장 견고하게, 당장 엄청나게 클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흙의 먼지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죄로 인해서 부서지기에 너무나도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울 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이건 100%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교만하다면 그것은 달라는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먼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간구로 철저하게 겸손해질 때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자랑이 커질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교만한 자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교만한 자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꽉 찬 사람이 교만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머무는 상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꽉 찬 상태가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게 돼서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돼야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는 이 믿어야 하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이고 지금처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지도 않았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때에는 어떤 믿음이 믿어야 하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보는 믿음인 거예요. 어린 왕자를 지은 사람이 그 생텍쥐 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때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게 어디에 많이 이게 쓰이냐면 결혼식 때, 주례사에 참 많이 인용되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카 롯이 요즘 말로 말하면 가장 금싸라기 땅, 노른자 땅을 딱 택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살기 팍팍한 땅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바라보라. 그거예요. 온 사방을 바라보라. 그 어디까지 바라본 거예요? 롯이 선택한 동쪽 땅까지 다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땅을 바라보래요. 자, 여기서 보다, 이 바라보라의 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이에요. 라가 어떤 뜻이냐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는 것, 이게 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고 또 아브라함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5절이에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이는 땅, 이 보다라는 단어도 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그냥 눈에 보이니까 보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목적. 네 거다 이거예요. 너와 내 자손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보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이때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에서 보여줄 땅, 이것도 여기에서 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보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그 땅을 봐. 비록 세상적인 어떤 좋은 계산이 나온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지금 어디다 이렇게 지명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아브라함도 같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도 거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 땅이 메말라 있고 돌덩이 투성이라 해도 그냥 거기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을 이미 지나왔어요. 또 이전에 기근으로 인해 피했던 그 애굽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목도했어요. 이제 그런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보여주시는 곳을 아브라함도 같이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어떤 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예요? 사방이에요. 사방.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저 동서남북이 다 네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앞으로 너희 삶에 펼쳐지는 그 모든 것, 네 삶을 하나님이 보는 그곳을 보라는 이거예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행이라고 했잖아요. 동행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면서 품게 하신 그 소망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라, 이 보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신 말씀이 수두룩한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 여호수아가 걱정이 많아요. 모세가 너무 뛰어났거든요. 그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이에요. 시작. 오직 강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여기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쳐다보지 마라.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곁눈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겸하여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하여 섬긴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보는 곳을 우리도 똑같이 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율법을 지키며 행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본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말과 또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형통의 역사가,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날교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라는 그 말씀만 순종해야 돼요. 한 말씀 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많은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제발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라 권면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3절과 같이 그 모진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이들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2절과 같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누구만을 바라봐라?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상반절이요.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피곤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토록 싸우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똑같은 찬양이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본다라는 말은 3절에서 나오는 뭐예요? 생각하라는 말과도 또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즉 본다라는 말은 그냥 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지키며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이에요. 사방을 보여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두루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두루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메마르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위험하고 기근에 허덕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보라, 이 말씀은 결국 순종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어야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이것은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귀하고도 당연한 순종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예.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배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제단을 왜 쌓아요? 더 큰 복 받으려고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해서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쌓는 거예요. 나에게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쌓는 겁니다.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앞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또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겠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그저 예배를 빠진다 안 빠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배가 삶의 몇 번째 순위입니까? 지금 예배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손해를 보거나 포기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기대하시고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그것을 향해 더욱 확실히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만을 거룩하게 걸어가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가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만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를 보고 포기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예배를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믿어야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너무 멀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이 환경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아서 기나긴 고통 속에서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백 믿고 가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험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기쁘게 교회를 다녔더니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이상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너무나도 큰 시련을 또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믿음처럼 사기당하거나 불확실한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받게 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세상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귀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롯처럼 우리보다 더 좋은 삶을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항상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그 아브라함의 부유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인 아들을 낳은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봐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는 자만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톱으로 켜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유리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록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이 보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셔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이 귀한 복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이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교만해지고 죄를 짓는 그 불행한 삶을 사는 우리, 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귀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라 할 때 가고 가지 말 때 가지 않고 하라 할 때 하고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않는 이 순종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늘 도와주시옵시고 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